창세기 41장 14절 말씀.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어 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풍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네. 오늘 요셉에 대한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그 가나안 땅에 아버지 밑에서 11번째 아이로 나서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그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그가 애굽 땅에 팔려왔습니다. 애굽 땅에 팔려와서 종살이하는 그런 형편에서 그 종살이하는 거기서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이 요셉에게 맡겨놓은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되니까 그 애굽의 주인이 요셉한테 맡겨놓으면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니까 자기 아내 외에는 다 맡긴 겁니다. 아내 외에는 전부 다 맡겨. 너가 알아서 다 처리해라. 너가 처리하니까 점점 우리 집에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모든 다 이 종들도 다 너를 다 따르고 이러니까 내가 손 안 대는 것이 내가 더 복 있는 그 일이다. 이래서 이 요셉이가 그게 신임을 얻고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가정에서 제일 주인 다음에 위치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주인의 아내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한 겁니다. 음행하려고 유혹을 했는데 그 요셉은 끝까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것을 하다가 그 아내의 그 누명을 쓰도록 해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2년째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때 감옥에 누가 들어왔는가 하니 왕 밑에서 술을 맡은 장관과 또 떡을 맡은 장관 둘이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저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요셉이가 그 감옥에서도 그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 해놓으니까 모든 죄수들도 다 잘 따르고 이러니까 이 모든 간수도 요셉한테 다 맡긴 겁니다. 요셉 당신이 알아서 이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다 좋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관리하니까 관리하는 중에 그 왕 밑에서 있던 떡 맡은 장관과 술 맡은 장관 둘을 자기가 관리를 했는데 하루는 두 장관이 근심해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근심합니까? 저한테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두 장관이 자기 꿈을 이야기한 겁니다. 꿈을 이야기해서 그 요셉이가 꿈을 떴더니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 떡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하면서 당신은 그 꿈대로 곧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랬고 또 술 맡은 장관에게 그가 꿈꾼 것을 이야기할 때 너는 앞으로 복직이 될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왕 밑에서 술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떡 맡은 장관은 죽게 되고 또 술 맡은 장관은 그대로 그것이 복직이 되어서 그 왕 밑에서 이 장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장관 일을 하다가 그 요셉의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요셉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됐지만은 그것을 나중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 바로 왕이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그 밑에 있는 술객들에게 말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술 맡은 장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 과거에 내가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을 못해서 고민할 때 그때 감옥에서 그 감옥하던 요셉이란 그 이방인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해석을 그렇게 잘하더라.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왕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이여, 내가 그런 과거에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청년을 만나서 꿈 해석을 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빈틈없었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얼른 데려오라. 지금 술객을 아무리 해도 아무도 바로 알지를 못하는데 그 요셉을 데려오라. 이러니까 2년 동안 감옥에 있던 요셉에 가서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혀가지고 바로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며 하면서 네가 이 꿈을 한번 풀어봐라 하면서 내가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암소에 대한 꿈을 꿨고 두 번째는 이삭에 대한 꿈을 꿨다. 이것을 너에 말하면 너가 알려줄 것이다. 하더니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알려주면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하지 그 외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암소에 대한 꿈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에 대한 꿈입니다. 그 암소가 7암소가 물에서 나와서 거기서 아주 그 암소는 튼튼한 암소요. 아주 건강한 암소요. 암소가 이렇게 건강한 암소가 7이 나와서 물에서 나와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또 물에서 또 7암소가 또 나왔다. 근데 그 암소는 얼마나 말랐는지 바싹 말랐다. 또 너무 흉악하다. 그래서 그 7암소가 있었는데 두 암소 중에서 여윈 암소가 그 살찐 암소를 다 먹어버렸다. 다 먹었는데도 먹은 그렇지 않도록 더 먹으려고 할 만큼 그만큼 흉악하더라. 그만큼 이렇게 참 여윈 암소의 식성이 좋아서 그 살찐 암소를 7마리 다 먹고도 먹은 듯 하지 않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깨서 정신없어 있다가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다시 또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이제는 곡식 줄기가 있는데 줄기에 그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아주 튼튼한 속이 아주 단단한 충실한 그런 싹이 나왔다. 그 7싹이 쭉 나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좀 보니까 그 줄기에 아주 속이 빈 아주 가늘은 그런 싹이 또 7개 나왔다. 그러더니만은 이 쇠약한 이 줄기가 이렇게 충실한 줄기를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이것이 내 꿈인데 도무지 이걸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이 꿈의 말을 듣고 이 요셉이 말하기로 그것은 두 가지는 같은 꿈입니다. 내용이 같은 건데 하나님이 두 번 겹쳐서 꾸게 한 것은 속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앞으로 속히 일을 이룰 것이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속히 이룰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해석을 하겠나이다. 7암소나 7이삭은 7년을 가르칩니다. 7년 후에 7년 동안 이렇게 충실한 암소나 아주 튼튼한 요 줄기는 7년 동안 풍년이 올 겁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애굽 나라에 큰 풍년이 와서 넘치도록 그 모든 곡식이 넘치도록 된 그런 일이 올 겁니다. 미래에 그런 일이 올 겁니다. 그랬다. 그러고 나는데 그 뒤에 있는 또 7 여윈 암소나 또 7 쇠약한 그 이삭은 그거는 큰 흉년이 올 겁니다. 7년 뒤에 큰 흉년이 올 겁니다. 근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그때 과거의 풍년 때 가진 것은 다 없어져 버려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흉년 중에 죽지 않을 자가 없다. 양식이 없어 다 죽게 되는 그런 참 이 일이 생긴다. 그들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왕이 걱정이 태산 같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풍년이 오면 좋지만은 그 뒤에 7년 후에 또 이어질 흉년 때 오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게 돼서 만약에 요셉이가 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만 했다면 전부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만 있을 것인데 요셉이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지를 제가 알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지. 그때 다 굶어 죽지 않고 양식을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풍년 때에 그때의 지혜 있고 명철한 자를 관리자로 세워서 각 성마다 또 그런 것을 다 실행하는 사람도 세워서 그때 풍년 때에 그 모든 것을 곡식을 5분의 1을 거두어서 반을 거두어서 왕의 이름으로 그걸 다 사서 성에다가 다 적치하소서 쌓아놓으소서. 그때는 다 헐값으로 다 내놓을 때니까 그때는 다 성에다가 나라에서 곡식 창고 다 지어가지고 그 성마다 전부 다 그에다가 곡식을 다 저장하소서. 그럴 필요가 뭐냐. 지금 이렇게 풍년이 넘치는데 그 해봐야 다 그거 나중에 먹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풍년 때 흉년이 오면 그것으로 다 나눠주는 이런 일을 준비하시라 이러니까 그러면 다 살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듣고 또 그때 이 밑에 신하들이 그 말 다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때 다 죽게 되는데 이 사람 말 듣고 그대로 한다면 살 수 있다 하니까 지혜 있고 명철한 자를 세우라는데 지혜 있고 명철한 자가 지금 없다. 당신이 제일 그래도 지혜 있고 명철하니까 당신이 지혜와 명철을 가졌으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관리자로 서서 만장일치로 왕까지 다 만장일치로 당신이 총리는 왕 다음의 위치인데 당신이 모든 총리의 위치가 돼가지고 이 관리를 하시라 하고 총리로 세운 겁니다. 왕의 대신, 왕 일을 대신하는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보디발의 종집에서도, 보디발 주인 집에서도 그 가정의 총무가 됐고, 감옥에서도 감옥을 다스리는 총무가 됐고, 이제는 나라에서 바로 밑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겁니다. 그 총리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흉년 때에, 풍년 때에 그 성을 쌓아가지고 관리를 다 둬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성을 다 지어가지고 그래 다 했지. 그래가 7년 후에 흉년이 시작됩니다. 흉년이 시작되니까 그 먹던 양식이 다 먹어 없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당신의 이 모든 것을 살려줘서 우리에게 양식을 이처럼 파줘서 그러니까 그 양식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흉년이 7년이나 계속되니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식을 아무리 내줘도 그때 쌓아놓은 것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쌓아놓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았다.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에 처음 다 나눠주고 이제는 흉년 끝날 때까지 나눠줘도 남아 돌 정도로 됐지. 주위에 있는 나라도 전부 다 흉년이 돼가지고 다 죽게 되는데 주위에 있는 나라도 와서 전부 다 이렇게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양식 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덤 오는 사람마다 다 양식을 다 나눠줬지. 그러니까 애굽 사람만 살린 게 아니고 요셉이 주위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사람도 다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나니 우리의 아비다. 요셉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다. 우리를 살린 아버지와 같다. 그렇게 할 만큼 영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다 죽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도 다 그랬습니다. 자, 이 영광에 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한 토막의 요셉의 일생은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아주 큽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이렇게 감옥살이 하다가 죄인으로서 감옥살이 하다가 그렇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제일 낮은 데서 죄인인데 감옥 생활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나라의 최고의 높은 자리 왕은 될 수가 없고 왕은 신분제이기 때문에 그건 될 수 없죠. 사람 일반인으로서 최고에 올라갈 수 없는 제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게 총리요. 자, 이유가 뭡니까? 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자, 들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 들었으면 대답을 해보십시오. 대답 못하면 못 들은 겁니다. 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환히 알아도 이걸 이치로 깨달아 나가지 못하면 요셉의 일은 요셉의 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치로 하는 사람은 그 요셉의 일을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되는 것은 요셉이 총리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총리되게 하는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위치로 하나님이 어느 가정의 그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도 그 집에서도 제일 총무가 됐지. 감옥에서도 그 모든 총무가 됐지. 또 그게 또 나라에서도 총무가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어디 가도 신임받아서 총무가 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자, 감옥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총무가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이치를 따져 나가야 됩니다. 이 성경 그냥 쭉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 이 참 요셉이는 참 굉장하네. 이래가 총리가 됐네. 이것만 알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안 되는데 문제는 내가 총리 같은 그런 위치로 올라서는 그런 복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갈 거 아닙니까? 자기가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치로 따진다면 요셉은 첫째, 명철이 있었습니다. 명철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명철과 지혜가 있는 그것이 요셉이가 총리가 된 그 원인입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로 있다가 총리 된 것은 무엇이 원인이 뭐라 했습니까? 명철과 지혜. 명철과 지혜가 있어서 그렇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딱 가지면 나도 요셉 같은 그런 명철과 지혜가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위치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명철은 뭔가 하니 명철은 미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미리 깨닫는 그 은혜를 가르쳐서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미래의 것을 잘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점쟁이처럼 이렇게 어디 뭐 무당처럼 가면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보통 점쟁이는 미래에 있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것 다 정확하지 않고 하다 보면 다 거짓말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건데 과거의 것은 잘 압니다. 과거의 것은 당신이 보면 과거에 이랬죠. 그 점쟁이 가면 그런 거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과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과거의 것도 해당되지만 미래의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제일 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 미래의 것을 미리 다 아는 깨달음을 가르쳐서 명철이라 밝을 명자에다가 깨닫는 철자는 깨닫는다는 뜻이요. 미래에 있는 것을 밝게 환히 깨닫는다. 그러니까 꿈을 듣지만은 암소 7과 이 이삭 7을 보지만은 그 튼튼하고 아주 살찐 그런 것은 이거는 풍년을 가르친다. 이거를 환히 깨달은 겁니다. 앞으로 풍년이 온다. 이 7은 7년 풍년이다. 또 그 뒤에 여윈 그 암소와 일곱 암소와 여윈 이삭 그것은 7년 동안 흉년이 온다. 그것이 집어삼켰단 말은 그 뒤로는 그 흉년이 그 풍년을 다 이기고 남아버렸다. 그때 풍년 때 남아도는 것이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굶어 죽게 되는 이 상황을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깨달음이 없으면 이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하면 그 성경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원리를 가르치고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치를 가르칩니다. 요셉에게 그리 됐다면 내가 깨달으면 나도 저렇게 요셉처럼 하면 나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 항상 깨달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말씀에 복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요셉은 미래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바로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서 왕에게 그걸 말한 겁니다. 꿈에 대해서 바로 해석을 한 겁니다. 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왕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주는 수객이 없었다. 그 밑에 아주 뛰어난 학자들도 많았지만 아무도 그런 것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은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도 우리의 주음으로 그거를 이제는 왕한테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러면 앞으로 7년 풍년이 있다. 그 뒤에는 흉년이 오면 다 죽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말을 했다면 그거는 명철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거기서 살아나느냐 그 말을 요셉이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을 했다. 그 말 안 했다면 다 낭망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미래에 것을 알기는 알지만 다 죽게 됐다. 7년 흉년이 오면 안 죽을 자가 없으니까 그때 다 죽게 되는데 어떡할꼬 이렇게 근심 걱정하는 그 차중에 요셉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면 다 삽니다.
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그거는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미래에 이렇게 하면 살게 된다는 거, 복을 받게 된다는 거, 모든 화를 면하게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돼야 그것이 온전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명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지면 그 사람은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죽은 형편에도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죽은 형편에도 살아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미래에 이렇게 되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미래에 이렇게 다 불심판이 오는 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래야 불심판에 다 면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베드로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면 그 사람이 되면 불심판을 다 면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간다. 이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 그 병원에 가면 먼저 진찰을 합니다. 의사가 유명한 의사는 병원 딱 가면 진찰을 잘해야 유명한 의사가 되지. 진찰을 못하면 그 의사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왜? 병명을 알아야 먼저 그 뒤에 치료를 하죠. 그래서 먼저 의사는 딱 보면 어디 가도 모르는데 당신 이런 병입니다. 지금 어디 가도 지금 이 병명을 알지도 못하는데 딱 그 의사 가니까 벌써 얼굴 표정 보고 말하는 것도 보고 몇 번 대화해 보더니만 당신 병은 이 병입니다. 이 병은 미래에 어떻게 됩니다. 환히 말해줍니다. 이걸 진찰이라 그럽니다. 진찰. 또 하나는 진찰만 해놓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런 명의라 할 수 없습니다. 명의라는 것은 진찰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살리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당신 이렇게 삽니다.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술할 필요 없고 이 약만 먹으면 됩니다. 뭐 자기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이것을 지혜라 그래요. 지혜. 미래에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흉년이 살아나느냐는 그것이 지혜요. 진찰은, 즉 명철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혜 있는 자를 세워줘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이 그랬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우면 그때 흉년 때도 다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명철과 지혜예요. 믿는 사람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미래에서 앞으로 내가 이런 깨달음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거기서 다 구원을 받을까?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저는 항상 준비를 합니다. 진찰 바로 하는 그런 설교. 또 이것을 그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 즉 명철한 설교가 되어야 되고 이게 지혜 있는 설교가 되어야만 병원에 갈 때 의사가 진찰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병원에 가겠습니까? 병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알았다, 진찰 잘했다 할지라도 치료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살리는 치료를 잘해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치료하는 곳이 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요셉이가 총리가 된 것은 명철과 지혜를 알려주니까 저들이 당신이 총리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 외에는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나 신임을 받고 위치가 높아지는 것은 다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명철과 지혜. 자, 명철과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철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가정에서 제일 그 가문에서 제일 꽁지요. 뭐 하는 것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모든 실력도 그렇고 제일 꽁지인데도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한 10년, 20년 지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제일이라. 모든 언어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옛날에 저렇게 참 못난 자가
예수 믿고 보니까 지혜가 벌써 뛰어나고 명철이 뛰어나니까 모든 상담은 그 사람한테 가서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명철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존재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이가 총리가 된 것은 명철과 지혜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니까 왕도 그 신하들도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명철하고 지혜 있으니까 당신이 하소서. 그래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지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혜대로 다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풍년 때에 그때 다 성을 만들어서 성에 쌓아놓아라. 다나 필요 없다 해도 앞으로 미래에 흉년이 올 것이 알기 때문에 쌓아놓아라. 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쌓아놓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 나중에 흉년 때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다 살았습니다. 이게 지혜요. 살리하는 것은 지혜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살아서 다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 아니면 우리 다 죽었는데 우리가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습니다. 바로가 나를 아비라 합니다. 아버지라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그러면 바로가 우리 요셉은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데 백성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버이라, 북한에 말하면 어버이라 할 만큼, 우상을 할 만큼, 그만큼 이 나라에서 요셉은 우상의 존재가 될 만큼 그만큼 높임을 받았습니다. 삼으시며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왜? 흉년 때 다 죽어간데 저들 양식을 나눠주니까, 살려주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이 명철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명철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깨달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해결하느냐, 미래에 어떻게 하자, 거기서 구원받느냐 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명철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니까 애굽 총리가 되고 거기서 어버이로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지위만 높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지위가 높아도 진정으로 우리 어버이다. 진정으로 당신은 우리를 살린 분이다. 이렇게 해야 높은 자리에서도 서로 영광을 받죠.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고 다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욕도 얻어먹고. 그런데 어떤 대통령은 다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살렸다. 우리를 다 보고 준 당신이다. 이렇게 해야 참된 지위 아닙니까? 자, 오늘 이렇게 명철과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붙들어서 해야 됩니다.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이 명철이에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상고하면 그때 명철이 옵니다. 과거에는 깨닫지 못하는 일의 이치와 돌아가는 이치와 미래에 이루어질 이치도 환히 벌써 깨닫게 됩니다. 이 요셉이가 특별히 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렇게 나가니까 명철이 생긴 겁니다.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혜도 생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이 명철과 이 지혜를 주는 것이 계명이라. 10계명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명철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듣고 난 뒤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자꾸 상고를 하십시오. 상고를 하고, 이걸 책임질이라고 그럽니다. 책임질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책임질하고, 들을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듣고,
또 예배도 빠지지 말고 듣고, 또 듣고 난 뒤에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새김질도 하고, 그러면 그 속에 명철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지혜도 생깁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요셉처럼 이런 대우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제가 이전에 한 10년 넘었는가 이 교회에 제가 있으면서 갑자기 왼쪽 겨드랑이에 이렇게 아파서 계속 너무 아파가지고 손을 이렇게 높이 들면 좀 안 아프고 손을 내려면 아파서 이게 어디가 뭐 때문에 아픈지 도무지 잠도 못 자는 거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딱 보자면 그 사람은 뭐 이래 어깨 부분에 이 전문하는 의사입니다. 저 아산병원에 전문하는 의사인데 그분한테 딱 가니까 다른 사람 잘 몰라서 그분한테 가니까 그거 당신 지금 겨드랑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겨드랑이 문제인데 그걸 혹이 하나 있는데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겨드랑이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 전차를 바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겨드랑이 이 어깨 부분에 전문적으로 하는 분인데 이걸 갖다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하면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심장이 가까워서 수술하는 데 굉장히 위험이 많다고. 그 수술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니까 지금 아파서 못 견디니까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딱 하니까 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혹을 떼가지고 보여줍니다. 겨드랑이에도 혹을 요만하고 떼가지고 보여줘서 보니까 요만한 건데 그것이 들어가서 그렇게 아픈 건데 그때 수술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뒤는 아주 아무런 그거 없이 지금까지 전혀 그거 없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진찰을 바로 했고 그 사람이 치료를 그것만 위주로 하는 어깨 부분에 그것만 위주로 하는 수술을 하는 분이라죠. 근데 그러니까 이 전문가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 진찰도 바로 했지, 치료도 바로 했지. 이런 것처럼 우리 이 세상사의 모든 일은 진찰이 바로 돼야 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야 되지. 그 사람 보면 미래에 저 사람 저래야 되겠다. 큰 위험이 있겠다. 저런 인성을 가지고 저렇게 살면 앞으로 큰 위험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게 또 지혜를 줍니다. 이 지혜요. 이 치료 제한 지혜란 말이에요. 그걸 주면은 그 사람이 미래에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을 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걸 다 면할 수가 있다. 그 고통과 모든 실패를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수 믿는 이 일은 우리가 다 멸망에서 구출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문제, 실험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사망 문제, 영원한 구원 문제 이것을 두고 지금 이 요셉이를 이렇게 애굽 총리가 되고 거기에 어버이로 칭송을 받을 만한 이게 된다면 우리 구원을 지금 가르칩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다 심판받는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미래에 그런 심판이 올 것이다. 미래에 그런 것을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지 우리가 명철과 지혜를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오고 말씀을 새길 때 오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